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리셋 버튼이랑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1월 29일입니다. 네, 11월도 이제 내일이면 끝이고 이제 드디어 12월 한 달 만을 앞둔 2020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그 1월 달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디였었죠? 본당이 아니라 여기 밑에 소예배실이었었죠. 혹시 그때 처음으로 전했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 철수 이야기. 그렇죠. 철수라는 이름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좋은 일 있어요? 감사합니다. 철수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 어렴풋이 기억나시나요? 그 철수라는 등장인물 나오면서 이렇게 뭐 보따리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고 낭떠러지에 걸렸다가 그 어떤 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노인이 이제 구원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장면 어떤 장면이었냐면 철수가 새로운 길 앞에 딱 서 있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그 장면으로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20년 1월 달 첫 번째 설교였어요. 2020년이 이렇게 해서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1년이 다 지나갔죠.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 2020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예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뒤를 돌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지나간 2020년이 쫙 뒤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예상 못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정말 이 엄청난 큰 변수를 우리가 다 같이 겪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영상예배라는 정말 전대미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예배를 우리가 시도하게 됐었고,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예배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선교나 수련회 그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말 기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제 다 쓰실 텐데 컴퓨터나 노트북을 쓰다 보면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멈춰버리고 그러면서 이 색깔의 스크린이 딱 떠요. 아까 떴었죠. 이거 뭐예요?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멈춤 현상. 뭐 윈도우나 뭐 맥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춰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뭐를 눌러요? 과감하게 전원 버튼 재시작을 그것도 꼭 눌러줍니다. 잠깐 누르면 재시작이 안 되잖아요. 길게 꼭 눌러줘야 재시작이 됩니다. 다시 재부팅된 컴퓨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활하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지나가 버린 우리의 2020년을 돌아봤을 때 멈춰버렸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이 재부팅 버튼을 좀 과감하게 눌러서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2020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모든 사회원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2020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은 나이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없었던 해로 해서 뭐 내년에 그냥 똑같은 2020년으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불가능하지만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에 쫓겨서 삶에 쫓겨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정말 소중한 단어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좀 이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단어를 같이 좀 나누면서 다시금 내 안에 그 단어가 좀 이렇게 깊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는 바로 거듭남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삶에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주제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안경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없습니다. 아멘. 자,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뒤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콘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좀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시 뭐 제사장이나 의원, 회당장 이렇게 아무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아르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국회의원이라던가 뭐 평택시장,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란 사람을 그냥 유추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도 언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2절에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그가 밤에 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을 이 밤중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이나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뭐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정말 별별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사람 아시나요? 나 안다. 이거 제가 일부러 그래요. 좋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사진만 가져와 봤어요. 그렇죠. 몇 분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이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알 텐데 이 사람의 얼굴은 잘 모르거든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워렌 버핏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좀 그렇죠. 41억이 벌써 떴네요. 저 41억. 저게 뭐가 41억일까요? 저 사람 뭐 월급 엄청난 부자인 건 아시죠? 저 사람 뭐 연봉 이게 뭘까요? 41억이. 여러분 좀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은 만나기 굉장히 힘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경매가 이베이 우리나라 뭐 옥션 같은 그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막 이제 광클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작년 2019년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방금 떴었죠. 41억.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41억. 근데 이 워렌 버핏과 한 식사 장면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41억 정도나 내고 식사를 할 정도면 정말 엄청나고 막 고급스러운 그런 럭셔리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먹고 있냐면 햄버거, 해피밀 이렇게 먹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뭐 해피밀을 먹든 뭐 햄버거를 먹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면서 그 41억을 낼 정도로 그런 지혜와 어떤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가 뭐 41억이 됐든 뭐 몇 억이 됐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노력하게 되죠.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의회, 이런 이 소속으로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찾아갔어요.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깜깜하죠. 뭐 그 당시에 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깜깜하고
정말 횃불 하나 밝혀야 보일 수 있을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바리새파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인 소속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 이 사람도 역시 해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위치도 직업도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밀하게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많은 고민을 했겠죠. 많은 이 심란한 마음 속에 그런 고민과 번민 속에 찾아갔지만 결국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어떻게 보면 수모 같은 이런 쪽팔림 이런 것들 내가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의 호기심과 궁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이랑 막 대화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안경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쪽팔림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없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받았어요.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내가 집안에서 나만 믿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 어떤 핍박과 쪽팔림과 어떤 그런 손가락질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이 자리로 왔다. 여러분 역시 축복받으셨습니다. 두 부류 다, 두 지체들 다 축복받은 거예요. 환경이 다른 것뿐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자에 만약에 내가 소속이라면 더 감사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 집안의 복음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저희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일대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 자체가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건데 핍박은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회 가는 게 좀 두려웠어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맞으면서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가. 어린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많은 친척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역시 만약에 내가 믿음의 일대라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금은 비록 역경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도 역시 이런 믿음의 일대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독한 근시, 영적인 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뚜렷하게 정말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흐릿흐릿하게.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이 안경, 복음의 안경이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다라면,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도 복음이 흐릿하게 보인다라면 여전히 나에게도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들어왔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흐릿하고 확신이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정받고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거듭남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돼요.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아노덴이라고 해서요. 다시, 처음, 근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지금 이 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단어를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도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born again.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이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컵이 여기 테이블 위에 있어요. 우리 영어 단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무슨 더 테이블이에요? 온 더 테이블이죠. 그렇죠. 그 식당 이름도 있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만약에 이 컵이 이 테이블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언더죠. 언더. 이런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들 있잖아요. 아노덴이란 단어가 이런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럼 어떤 장소냐? 바로 위를 가리킵니다. 위.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나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태어나다라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직역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늘에서만 이렇게 천사가 날개짓 하면서 내려오는 이렇게 강림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형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이 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듭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누려서 내가 이 안에서 내 안의 것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3장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성인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안식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세례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밥티스마는 뭐냐면 침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침례는 뭐냐? 온몸이 물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어제 한번 이제 리더들 방에서는 한 명이 나왔는데 여기 혹시 나 침례 받았다. 그렇죠? 없을 거예요. 우리 교는 장로교죠. 침례교가 아니고 침례교단이라는, 여러분 교단 아시나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침례교라고 써 있잖아요. 침례교단은 침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말 그대로 목사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 의식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 공간이나 어떤 이런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교리 하에 이 약식으로, 그러나 이 의미는 동일합니다. 약식으로 진행하지만 의미는 동일한 세례를 주는데요. 세례를 받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화하는 의미가 있죠. 물로 씻잖아요. 막 우리 진흙탕이든 이렇게 땀이든 다 뭘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물은 씻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씻어냄,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다, 예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례는 비록 물로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는단 말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깨끗하게 씻긴 자녀들에게 비로소 이 두 번째 거듭남의 조건인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내가 떠나야만 너희에게 이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설명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사건 뒤에 드디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성령님이 보내심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그 장면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막 기겁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첫 마디로 던지신 말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안 때문입니다. 평안.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안,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결합해 주시는 그 평안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의 평안,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친척들, 아버지,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막 다시 눈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자, 오병이어 다 아시죠? 오병이어 나눠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구니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기적을 직접 본인들의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모욕당하고 핍박당해도 이걸 분명히 역전시키실 거다.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역전시키실 거다라는 그런 좀 일말의 믿음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말씀을 아는 데까지는 도달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에겐 성령이 아직 강림하지 않았어요.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그렇게 쫄보가 돼서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제 완전히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 처형당합니다. 교수형 당하고요. 베드로는 전해지는 말로는 아시죠? 거꾸로 예수님이랑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러면서 뒤집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분명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내 안에서 소리치고 계시느냐,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선물 받게 됩니다. 이젠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바로 이것이 리셋 버튼, 회심의 이 주제입니다.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받는 새로운 감각은요, 첫 번째, 새로운 시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입니다. 영.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건 소울이죠. 영은요, 이 소울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지금 안 보이죠? 뭐 목사라고 제 눈엔 보일까요? 저한테도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감각, 그러니까 거듭난 자녀들은 새로운 감각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시야를 첫 번째로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가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뭐 엑스맨처럼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스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갑자기 발견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나 역시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시선과 더불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경은 그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냥 서점에서 많이 파는 책,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갈 때 끼고 다니는 책, 그 정도였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근데 거듭난 뒤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쓱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믿기지 않았고 전혀 그냥 이렇게 소설책처럼 지나갔던 그 내용들인데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마음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활력 있는 검처럼 내 골수를 쪼개기까지 간다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한번 가보세요. 불신자 친구들에게 내밀면서 한번 읽어봐라. 이거 믿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어지세요 물어보면 믿어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성경책입니다. 66권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불신자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왜 이게 믿어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시야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나 역시 변화하였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라식이나 라섹 수술 해보신 분? 네, 번쩍. 좀 그래도 네, 한 3-4분, 5분 되네요. 네, 제가 어제도 이제 리더들에게 조사해봤을 때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제 동생이 한 7-8년 전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뭐 라식이나 라섹이나 수술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눈이 원래 저보다 좋았는데 점점점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안경도 막 정말 두꺼운 알 있는 안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축구를 또 좋아합니다, 형제들. 축구할 때 안경 쓰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습기가 차고 또 한 대 맞기라도 하면 정말 여기 막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나죠. 동생도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이제 맨날 여기 찢어져서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안 되겠는지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참 진기한 장면을 봤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사로, 붕대 감은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붕대를 감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찡찡 감고 있는데 눈 쪽을 정말 저게 나사로의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3일 정도 이 친구가 거의 그냥 뭐 정말 아기처럼 뭐 엄마가 손잡아주고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요. 밥도 다 먹여줘야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그 영화에서나 보던 그렇게 붕대를 푸는 장면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어떤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다니, 와, 이렇게 뭐 또렷하게 보이다, 이런 말이 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딱 눈을 감았다가 딱 눈을 떴는데 처음으로 던진 말, 아, 눈부셔. 너무너무 눈부시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 말이 정답이죠, 뭐. 3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겨우겨우 눈을 떴는데, 그 뒤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정말 제가 뭐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고 뭐 1.2 정도 시력이 나올 정도로 아주 지금도 잘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아까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요, 내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100%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기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바라본 내 시선이 바뀌었나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죠. 2020년 11월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을 한번 잠깐 리마인드 시켜보면 그 기간이 바뀌어 있나요? 확실하게 바뀌어 있습니까? 또렷하게 보이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100%다라는 거 확신이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활 반경,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슬픈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 믿기 시작하기 전 있잖아요, 그냥 원래 살아왔던 그 기간, 자, 이때의 나의 시선과 지금의 시선이 동일하다면 너무너무 슬픈 얘기지만 아직 내 마음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세례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까지 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은 주어졌는데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있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재밌으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소멸하는 불처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며 소멸하는 불처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성령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그 성령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저기 한 구석에 밀려나 있는 거죠. 거의 소멸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리 외쳤는데, 제 안에서 아무리 이렇게 소리쳐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로 시인했던 난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나 이 전부터나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데요, 이 거듭난 자녀들이
얻는 두 번째 감각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한 자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이란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 정체성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이 지나가고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언젠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향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의 고향을 의미하죠. 자,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거듭날 때 우리가 실제로 전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잘 들으세요. 거듭날 때 우리가 실제로 전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엇이 들어와 여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재구성된다는 뜻이다. 성별, 국적,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것도 주요 정체성이 되지 못한다. 성별, 국적,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것도 주요 정체성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은요, 그 사람의 본바탕이란 말에는 이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고3 친구들이 응원도 했잖아요. 이제 영상으로 했을 텐데, 수능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아무래도 좋은 직업,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인사하면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뭘 주고받아요? 명함이죠. 명함에는 뭐가 써 있어요? 직책이 먼저 써 있습니다. 대리 최인호, 과장 최인호, 사장 최인호, 회장 최인호. 벌써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대리급과 회장급과 어때요? 엄청난 이 압박감이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업이요, 그 사람의 성과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어디 사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요, 이 정체성은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그렇죠? 내가 진급을 하려면 내 성과가 좋아야 진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인턴이었는데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려면 제 성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턴에서 그냥 인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럼 이때 마음이 어때요? 무너집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 4수 5수 했단 말이죠. 이번에 붙어야 돼요. 가족들 보기도 창피하고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나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겨우겨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번엔 됐다라고 생각하고 합격 이 결과를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합격 떠 있으면 어떡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속된 말로 죽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과는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내 자존감과 정체성 역시 떨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성과에 짓눌려서 살다가 갑니다. 이 성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다리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놓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아둥바둥 사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100% 전부는 아니구나. 이 길 외에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될 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예요. 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만 외친다고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누가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누구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확증을 시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최인호라는 이 인간이래. 이 사람,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여기 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면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수도 없이 강조해요. 이 말씀 많이 보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믿어라 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주 예수로 거듭나라, 주 예수로 거듭나라 라고 주장하는 성경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차이가? 믿으라고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으라고 강요하고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거듭나라라고는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주권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뭐라 그랬는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표현이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태어남이거든요. 생명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탄생시키고 싶어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3남매가 있어요. 이제 큰애가 이제 조금 있으면 8살이 돼서 학교에 가는데, 아무튼 이 3남매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우리가 이 성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런데 3명까지는 무조건 낳자. 그래서 이름도 다 와이프 이름 따서 정해놨잖아요.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3명을 저희는 키우고 싶었어요. 연애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태의 문을 안 열어주시면 입양이라도 하지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입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태의 문이 안 열리면 우리가 가진 수를 써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믿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예수님을 여태까지 믿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믿기로 작정하면서 나의 이 과거의 나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초중고 대학교 다 나오시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알긴 알았어도 잘 몰랐던 그 이전의 내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 모습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제 여기 거는 보지 않겠다. 이것을 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겠다. 이것이 바로 회심,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요, 회개할 때 가능한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어떤 회개를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여기 오래 다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평택이란 이 지역의 특징상 이 로컬 처치죠. 지역 교회를 오래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죠. 자, 여기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리더를 하게 되고
뭐 찬양팀, 교사 이렇게 섬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교회 중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바람직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심한 것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을 100만 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건요, 오로지 제 중심이에요. 중심이 돌아섰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회심은요, 철저한 회개를 기반으로 합니다. 완전하게 돌아서겠다라고 다짐하고요, 더 이상 이전 것은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따지면, 빌자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거듭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확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거듭났다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생명을 걸 정도로. 나의 지금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회개를 내가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여전히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선택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역시 본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쪽 다리는 복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시고요. 자녀로 입양하고 싶은데, 양자 삼고 내 딸로 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다리를 안 띄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안다고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다리를 한쪽을 떼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떼서 이제는 이쪽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두 다리를 굳건하게 세상에 붙이고 살아가는 모습, 안타깝지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영적 시야를 얻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 자신 있게 외치게 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아까 처음에 주제가 뭐였었죠? 첫 번째 주제가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주제였잖아요. 이 사람 근시였어요. 영적인 근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눈앞에 눈 뜨고 있지만 눈 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뒤에 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시고요. 100리트라고 뭐고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구나. 첫 번째. 아,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야. 아까 그 사람. 그 영적인 근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찾아온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죽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나서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도 찾아가지 않고 이 아리마대 사람이란 요셉만 등장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거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게 뭔지 보니까 몰약과 침량 섞인 것, 아주 비싼 향품이었어요. 방부제 같은 것이죠. 이 당시에 굉장히 고급이었던 정말 비싼 값이었던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왜요? 왜 가져왔을까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셨구나. 나랑 이야기를 나눴던 그 한밤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어요.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회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바리새파든 뭐 어디 회장장이든 그건 다 차치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겠구나.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며 예수님께 나아온 것 같습니다. 이 향품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 안경을 쓰고 왔을 것 같아요. 복음의 안경을. 그래서 더 이상은 영적인 근시가 아니고 정말 또렷하게 보이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프라우스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12월이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프라우스는요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자분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의 리셋을 누르게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보단 분명히 훌륭한 분께서,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는 분께서 오셔서 우리 프라우스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의 리셋 버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개인의 리셋 버튼이에요. 개인적인 거듭남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듭남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모두 다 나의 의였습니다.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음을 인정하시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정말 부단히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리시면요, 여러분들이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내가 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에요. 돌이키실 때는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길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손가락 인사를 안 했죠? 마지막에 하려고 오늘은 뒤로 빼봤습니다. 같이 한번 손가락 인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헤어지지만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띠로 묶여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사했지만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또 저는 구리로 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